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치 연구라고 해가지고서 첫 번 설교를 했는데 그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계속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7만 원이 든 봉투를 줬어요. 아들이 준 돈이라고 하면서 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만 원을 받아들이고서 분명히 우리 아들이 10만 원을 줬을 텐데 며느리가 3만 원을 자기가 슬쩍 하고 나한테 7만 원을 줬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느라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아들이 눈치를 딱 채고서는 아이고 어머니 우리 집사람이 돈을 2만 원을 더 보탰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 말도 믿지 못하겠고 며느리도 믿지 못하겠고 이제 의심이 더 많았다는 그 내용을 신문 기사에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가 불교의 스님이 이번에 4월 초파일 날 그 내용을 갖다가 산문집에 쓴 그 내용을 읽어주면서 이것은 그 아들이 생활 속에서 도를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그 깨달음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산문집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불교에서 공부를 하는 화두예요. 화두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가 그 글을 갖다가 신문에다 낸 내용은 그 내용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불교의 화두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화두가 보면은 그 터무니없는 내용을 갖다가 화두로 삼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생각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주선이 그냥 달나라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몇백 년, 몇천 년을 가도 못 갈 만한 그런 거리도 지금 우주선이 지금 가고 있어요. 가면서 만나는 행성에 있는 그걸 갖다 사진을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지구 바깥에 어떠한 생명체가 있는가 싶어 갖고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발달하게 된 것은 뭐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발전을 한 거예요. 우주선을 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을 계속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처음에 비행기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비행기도 발명이 되는 거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이 도예요. 이 도라는 것이 생각으로 무용한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종교라는 것이 생각하는 가운데 얻어진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하면 많은 이치를 얻을 것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한 쌀알 가운데서 감춰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동안거 3개월, 하안거 3개월 하는 것이 그냥 방에 갇혀가지고서 데려다주는 밥이나 먹고 앉아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사님도 보구간민이라는 화두를 가지고서 생각을 했는데 후촌운수에 와서 바뀌어진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주문을 내려준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도 주문을 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수도법에 주문만 배우고 이치를 생각하지 않아도 옳지 않고 이치를 연구자 하고자 하여 한 번도 주문을 내어도 옳지 않으니 두 가지를 겸전하여 잠깐이라도 모아가는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일상생활에 복잡한 것을 하다 보면 그것이 고민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고민이 깊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문을 외우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기자가 그 내용을 쓴 것은 뭐냐? 불교에서 화두는
터무니없는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사안을 갖다 설정해놓고서 항상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거는 일상생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 화두로 삼았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거기로 끝났어요, 그냥. 그러면 그 신랑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와 같은 깨달음의 언어를 말했다는데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따돌려 붙였다고 해가지고서 그 가정이 행복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사항을 가지고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걸 연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아들은 10만 원을 줬는데 자기 부인이 3만 원을 떼먹고 7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다가 거짓말로 5만 원을 줬는데 2만 원을 보태서 준 거라고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제가 그날 숙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화두를 놓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아들이 돼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생각하는 그 개인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각자 위심에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근데 주문을 내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늘님만 생각이 되게 되면 여기에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일치로 생각이 딱 통일이 되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어떤 사람은 자 아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그걸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저 같으면은 일단 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하겠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 말을 집사람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냐?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이 세 사람 간에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이미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집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화두를 하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어머니 입장이 또 돼봐야 돼요. 어머니 입장이 돼봐야만이 문제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내가 내 부인의 입장이 또 돼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첫째는 뭐냐? 내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했더라도 상대방 반응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 반응에 대해서 또 생각이 또 변해지게 돼요. 이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이게. 왜냐? 이것은 결론이 안 나는 얘기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도 이 아들 혼자서는 결론이 안 나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는 몰라요. 그 반응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전화를 걸었는데 집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하면서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랑 상의를 하는 식으로다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아이고 어머니도 참 그걸 또 확인하라고 전화를 걸었어. 내 못 살아. 막 승질을 내면서 끝까지 그냥 받아두면 되지. 뭘 또 전화를 했냐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게 되면은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신랑은. 그때는 그 집사람은 어떻게 또 요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 입장에 한번 해봅시다. 어머니가 그냥 그때 알아듣고서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성격도 보통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신랑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도. 그 상황이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 어머니 성격도 보통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확인을 해가지고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하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며느리한테 어떻게 분풀이를 할 것이냐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 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생각해서 거짓말을 했으면은 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그것이 앞으로 결과가 좋게 나오려면은 내일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를 앞으로 이 신랑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거를 행복한 조건으로 이걸 바꿔놓으려면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이 화두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냥 생각을 해봐서는 앉아서 아무 생각도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주문을 외우면서 공부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선 그 문제 하나만 갖고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남의 문제니까 그냥 집어치워버리고서 당장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보게 되면은 뭐 각자 나름대로의 뭐 친척간, 동기간, 뭐 형제지간, 뭐 부부지간, 뭐 여러 가지 얽점이 얽혀져 있죠. 그 얽혀진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그 현실에서 생각을 각자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뭐 밤에 잠을 안 자고 설쳐서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천도교, 이 누구교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주문을 외우면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직위금지 원리대가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제예요. 영세불망.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생각, 불망,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가 다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며느리나 시어머니나 아들이나 주문을 열심히 해갖고서 자기 스스로가 반성하고 참여를 하고 새 사람이 되게 되면은 하늘린 마음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각자 의식에 있는 마음을 갖다가 내 마음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본인이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후천의 이 우윤이에요. 우리 도법이에요. 이게. 한 가지로 제가 명도사 수도를 갔을 적에, 처음에 갔을 적에, 당산교구장에 그때 지금은 그 구수 교구장님이라고 했더는 그 강대순 사모님이 여자 교구장이었었어요. 그분이 그 큰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그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그 아주 좋지 않은 병이에요. 시집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올 때마다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수련을 열심히 하는데 몇 년 전에 저는 그래도 자세히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이쪽 방에 와갖고서 제가 이제 나는 침을 계속 안 맞으니까 침을 왜 안 맞느냐 해서 내 믿음이 흩어질까봐 내가 안 맞는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침을 믿고 한다고 했다면 내 믿음이 흔들릴까봐 내가 안 맞는다. 이해를 해달라 얘기를 했더니 말이 맞다는 거예요. 침을 맞으러 오는 사람이 이 침을 맞으면 낫는다는 확신이 서갖고서 딱 믿는 사람한테다가는 그냥 한 방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침을 부정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침을 잡아도 안 낫는다는 걸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에게는 침을 놔줘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침을 맞으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꼬리대기로 서 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다려가고서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용한 침을 맞으면 낫는다는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침을 기다렸다가 맞기 때문에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주고 가느냐? 큰 항아리를 갖다 놓고 가면은 돈을 전혀 넣은 게 아니라 침 맞고 가는 사람이 감사하고 돈을 넣고 간대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벌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딸을 문제. 저 딸은 나하고 우리 남편하고의 인과로 인해서 저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자기는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한테 준 그 침수를 가지고 덕을 베푸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계속 침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는 침 못 맞으니까 그 막 다리가 저리고 막 허리가 아프고 그래도요 땀을 팍팍 흘리면서도 남을 침을 놔주는 거예요. 왜? 내가 덕을 베풀면 우리 딸이 병이 낫겠지. 이치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재주는 이 재주밖에 나는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덕을 베풀어야 덕에 있는 것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아 느끼기 때문에 자기는 이 침을 놓음으로 인해서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애기가 하나가 그 잘못돼가고 온 애기에서 내가 그 애기 엄마가 애기도 내가 얼마나 애기 낳고서 1년 다 됐는데 그렇게 몸을 나려가고서 3년 해봐라. 3년 하고 난 다음에 딱반딱 해야지 지금부터 그렇게 사람이 조급해서 되겠느냐.
3년 불성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3년 정성을 들이고서 다시 그때가 생각을 해봐라 얘기를 했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이 그걸 듣고서 3년 동안을 기다리고 나니까 애기가 차도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대순 그 사모님도 그 얘기를 듣고서 3년 동안을 해보고 그렇게 해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 그 딸내미가 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재작년 겨울에 병이 났었다고 해요. 그 딸내미가.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같이 자는데 한 번도 밤에 발작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도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믿고 베풀고 덕이 있으면은 되게 돼 있어요. 믿고 하게 되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배운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는 내가 낚아줘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내가 낚아줘야지. 그 어머니가 그냥 그러니까 그 자기는 몸이 아파가고서 그냥 그렇게 아파도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베푸는 거예요. 그 덕을. 그 딸도 그걸 알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알으니까 자기도 집에서 오는 손님 그냥 수발 들어가면서 그걸 다 칩는 거 그거 밤이면은요 그 칩는 것이 사발로 이만 사발 하나씩 삶아갖고 나와. 그럼 그거를 침을 또 가려야 돼. 그 종류가 긴 거, 작은 거 가려. 저도 가다 가려주는데 보면은 그거 가리는 것도 그 일이 아니에요. 침 다 가다 밤에 자기 전에 그 삶아갖고 그걸 갖다가 참 한데 그걸 다 불들여가거나 아니면 딸내미도 그거를 참 한다가 밤새도록 하고 밤새도록 하거든요. 그 다음날 되면은 또 그걸 또 낮에 또 그 쉬는 시간에 또 침도 푹 놔주고 쉬는 시간에 그냥 침 넣고 또 주무력을 그러니까 수련하러 오게 되면 완전히 그냥 주무동을 하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냥 알아눕다 시작한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도 그 정석을 드리는 거예요. 덕을 써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덕을 써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치를 여는 거예요. 자기가 이치가,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에 태어나 살면서 욕대이 인륜에 처하여 천지에 그러니까 인륜에 처하여 천륜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위하는 것은 이거는 천지 부모님을 위하는 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천륜이에요. 근데 인간관계에 얽힌 거를 가지고서 그걸 안 한다고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 신앙을 하는데 그 아들도 천국에 나와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는 천도기를 안 하고 기독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나는 천도기 안 나간다. 예수교 나가지. 그러다 보니까 과정 부부가 생기니까는 나 교회 안 나갈 테니까 너도 천도기 가지 말아라 해가지고서는 그 부부는 아주 종교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그 집안 잘 되었어요. 하느님은 이 만물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천지는 이 만물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또 아버지 어머니라고. 천지와 부모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그거는 천륜이고 부모님은 인륜이에요. 그런데 인간끼리 인륜의 트러블이 있어가지고서 천륜을 하지 말자? 이런 참 기가 막힌 이치가 어디가 있어요. 실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집안이 있었어요. 그 집안 지금 풍지박산 돼버렸어요. 완전히. 잘 되겠어요. 개인끼리 얽힌 사연을 가지고서 교회를 안 나와버려? 이것은 내가 아버지 어머니 받드는 일을 갖다가 뭐 며느리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안 모신다? 우리가 처음에 그것이 바로 천륜에 인간관계에 복잡한 걸 가지고서 왜 믿는 걸 갖다가 그거를 소홀히 한다는 게 말도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지어받고 싸우고 별짓거리를 다 하더라도 하늘님 믿는 것은 자식된 도리예요. 효도하는 도리예요. 여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치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교회 와서 싸우고 뭐 별짓거리를 다 하더라도 내 도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륜이기 때문에. 그건 인간관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종교가 다르다고 이거 변명이 되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이 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천지인에 대해서 어저께 그 윤석상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천지인은 하늘은 바탕이 되고 사람은 땅은 별이가 되고 사람은 거기에 기운이 된다 했어요. 근데 그 기운을 천지인으로 보지 말고 천지나라는 거다. 인이 아니라 나요, 나. 내가 없으면 70억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없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나와의 관계, 세 사람 관계. 여기에서 우리가 이치를 바로 해야 해가지고 오늘 여기 양천주에 내가 하늘을 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모시고 내가 키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근본인데 여기에 뭐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해서 안 나가고 뭐 이런 저런 해갖고 해갖고서 뭐 누가 어떻고 저떻게 해서 막 복잡하게 얽힌 인과관계로 인해 갖고서 내가 내가 교회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 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뭐 기독교를 하던 사람, 불교를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아니면 뭐 여기 지금 현재 그 종교 그 분쟁이 있어가지고서 뭐 조계종이 태고종이 절에서 뭐 누가 뭐 돈 갖다가 뭐 어떻게 하고 뭐 했다 그래서 그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인륜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부처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만약에 우리 천도교회에서 뭐 교류님이 갔다가 뭐 돈 갖다 준 것 같다가 전부 다 뭐 술 먹고 뭐 자기 개인으로 다 써버렸다가 해야 되면 아마 천도교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거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천도교 믿음이라는 게 지금 제가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성과 공경과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내가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다 보여요. 우리 천도교회는 믿음도 정성도 공경도 아주 희박해요. 기독교인들은요 주님이라고 하면 절대적이에요. 목사가 돈 다 갖다 해먹었어도요 그게 열심히 하고 돈 내가 다 내고 있어요. 왜? 하나님하고 나와야 관계지 목사는 중간에서 그냥 인도하는 것 뿐이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뭐 재산을 다 빼먹고 뭐였다. 자기는 하느님과의 관계지 사람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륜에 처해가지고 그런 믿음이 아직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가오동에 내가 처음에 이사를 갔을 적에 왜 우리 천도교회는 이렇게 다른 교회보다 이렇게 안 되느냐고 내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왜 우리는 천도교 이렇게 안 되느냐 그랬을 적에 이사가 가면서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집 바깥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 대다 보니까 앞에는 하늘채고 우리는 여기가 우리 아파트 단지하고 저쪽 하늘채 아파트 단지하고 가로져 있는데 그 길 하나 사이에 두고서 저쪽은 하늘채고 이쪽은 이제 아이원인데 거기 상가가 이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니까 상가가 들어섰는데 그 상가 3층 건물이 졌는데 새로 지금 아파트 들어섰으니까 아직 입주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쌀라가니까 밤중에 깜깜한데 그 상가 건물 3층 건물에 쭉 있는데 제일 가운데 한 군데가 불이 확연하게 켜져 있어.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교회. 근데 거기 썬팅을 해놨는데 썬팅을 절반만 해서 그 안에가 우리는 8층에 내려다보니까 다 보여. 근데 그 교회에 5시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4시 반에나 5시에 기도 시작하고 이제 1시간 반 동안 주문해 오는데 주문해 오다가 내다봤더니 그 교회가 깜깜한데 그냥 그 허허벌판에 그 상가가 들어섰는데 거기 불 하나 켜지니까 또 하나에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그때 그거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 다음날 또 이제 내가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청소문 떠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는 봉고차가 몇 대가 와가면서 사람을 내려놓고서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5시부터 6시까지 하고서는 또 헤어져서 가야 돼요. 그거를 매일마다 관심 있게 내가 봐봤어요. 우리는 여기서 일주일 강대회를 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서 기도실 하고서 가게 되면 새벽 기도 하고 나면은 여기 자부사고 뭐 몇 명 안 오잖아요. 거기는 그거 차요. 그 교회가.
차로 태워갖고 와서 또 한 시간 하고 그거를 계속 막 그만큼 열심히 그 사람들은.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제가 조치원 제1교회 거기에 가봤잖아요. 거기 토요일날 결혼식 하는데 거기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고 이러는데 그때 제가 가져가서 봉투를 보여줬죠. 열 몇 장짜리. 그 많은 돈을 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장롱만하게 이렇게 두꺼운 장롱장마다가 성금 한 몇 달을 갖고서 바퀴에다 끌고 다녀요. 굉장히 그 장롱 큰 거만하게 해서 그 두 개가 들어가는 입구 놓고서는 이만큼 그렇게 분명인데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양쪽. 이쪽 들어가는 입구, 양쪽 들어가는 입구 두 개가. 그리고 그 판에다가 칸칸에 봉투 쭉 넣어놓고서는 성금 써가서 넣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넣어가고 하면 그 두 개가 양쪽으로 들어가서 넣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11조, 거기에 봉투에 뭐라고 써있냐면 11조 되는 봉투는 사무실에 별도로 준비해서 따로 가져가라고 써있어요. 그 봉투는 따로 있고 내는 손밑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다 보고 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 하시고 있느냐.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그 많은 인원의 새벽기도를 하고 그 많은 사람이 그 돈을 내봐요. 안 되겠나 우리가. 그 사람들 그만큼 돈을 내니까 조치원에 그 제1교회 버스가 3대예요. 버스가 3대. 그 조치원에 버스가 3대. 새벽기도를 하는데 보통 여기 파남동에 우리 집사람이라는데 파남동에 교회에 다니는데 물어보니까 200명이 온대요. 새벽기도 200명. 그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파남동에. 우리 대통령교회 여기 새벽 5시에 여기 와가지고서 우리 새벽기도 날마다 하라 그러면 몇 명 오겠어요?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각자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심환성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 각자가 이심환성이 된다고 같으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돈을 내게 되면 다 굶어 죽겠느냐? 천만에. 그 사람들 돈 내는 사람 들어봐. 내일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설정하니까.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죠. 중문교회 그 장경동 목사 거기 내 친구 이성규라고 우리 정성호 사모님 그 알잖아요. 성규. 그 성규 부인이 그 교회 다녀요. 그 저번에 우리 교회 몇 번을 주고 한번 같이 가보자 하면은 자기는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내 줄 때도 우리 야외에 갈 때도 그러는데 나도 한번 참석해달라고 가봤어. 장경동 목사 설교하는데 물론 텔레비전에 나올 적에는 전국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하니까는 가려서 설교를 하지만은 그 목사 그 자기네 교회에서 얘기할 적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설교하는 내가 들어보니까 일요일날 교회 안 나오고 가게방 문 열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여기 오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 물든다는 거예요. 가게방 가판이 집에 왜 예수 믿냐 이거요. 거기 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 생각하냐 이거요. 여기 와서 하나님 역시 믿으면은 가게방 문 닫아라도 돈 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문 열고 가게 열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다른 교회 다니라고. 다른 교회.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물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해. 그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요, 일요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는 형제자매라고 해요. 형제자매 보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일요일에 돌아다니는데 다른 사람도 신랑 다 같이 가는데 자기 안 나니까는 마누라가 혼자도 일요일날 북쪽에 교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아주 꼼짝도 못하고 거기 교회 따라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 한다. 이제 철도에 다니다가 성교가 지금 이제 거기 제장님이 거기 이제 전역퇴직했어요. 지금은 꼼짝도 못하고 거기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남 내는 맛이 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낸 맛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는 그게 물론 선천 정도의 우리가 진리가 나쁜 진리라고 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를 갖다 놓고 저를 하든 돈을 갖다 놓고 저를 하든 그 믿는 사람의 정성에 달려 있는 것이지
대상에 달린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정성과 공경과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대전교회 안 되겠어요? 천국이 안 되겠어요? 믿고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다 되는 거예요. 죽을 병도 믿고 하니까 낫잖아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하니까. 하느님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신환성의 제일 첫째 것이 뭐냐? 아침 새벽기도, 새벽기도. 새벽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잘 되는 거, 새벽기도 안 하는 게 교회 안 되는 거. 이신환성의 첫 번째가 새벽기도부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요. 이 습관은요, 평생 가지고 꽂혀져요. 아무리 새벽기도 내가 몇십 년을 했어도요, 아침 일어나기 싫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 몸뚱아리를 일어나게 해가지고 세수하고 청소 떠나놓고 주문해오는 그것이 바로 이신환성. 몸이 고달프더라도 그거 한 가지만 할 줄 알아도 이신환성 신마리가 잡힌 거예요. 신마리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이 1년, 2년 가게 되면 분명히 새벽 기도를 안 할 때와 할 때는 천지 차이예요. 제가 30년 동안 해 나오다가 몇 년 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직 하면 다시 시작했겠어요. 하면 편하고요, 하면. 안 하면 그 깨름직하면 일을 말할 수가 없고, 그거로 인해서 생겨진 불쌍한 사람은 또 일을 말할 수가 없고. 아무튼, 이번에 우리 교수님께서 저번에 신문에다가 하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기자들하고 나온 말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 취임사 홍당을 나가지고서.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우리 대도 중에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든다는 심정으로다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수도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앞으로 수도를 열심히 해야지만 대도가 중흥된다는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교수님. 이번 임기 3년 내내 우리가 이번에 3년 불성 한번 해가지고서 교수님 그 생각과 마찬가지로 오늘 20년부터 한번 새벽기도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뭔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그거 우리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은요, 교회는 있으나 많아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뭐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치현도 바로 그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